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소풍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좀 휴식을 취하신 좀 얼굴에 좀 핏기가 도는 좋은 얼굴들이십니다. 네. 저도 잘 또 어머니 차려준 밥 먹고 장모님 해주신 감자탕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사기나 혹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거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내가 호구가 된 건 아닌가 혹은 나를 유린한 건 아닌가 이런 기분 나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다일 공동체 수련원에 가서 정교인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신 성황리에 맞춰진 좋은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가 맞춰지고 한 달쯤 지나서 한 남자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다일 공동체 사람인데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교회를 거쳐왔고 이러한 목사님과 친하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하고는 아버지 아들 같은 그런 사이라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일 공동체를 거쳐간 누구누구를 알고 누구랑 친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보기 좋았고 또 뒷정리도 너무 깔끔하게 해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감명을 받아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용불량 어떤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좀 달라. 내가 돈을 구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금액을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만한 돈을 줄 수가 있나요? 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줬습니다. 줬습니다. 통장으로 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가평에 있는 다일공동체 수련회에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만나기로 했대요. 빌려줄지 말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호구구나. 내가 당했구나.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깊은 내면 속에서 외침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근데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여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쓰라린 마음을 가라앉힌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분노가 다시 차오르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다르지만 물질적인 사기를 당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너무나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평균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보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액수가 19억입니다. 하루에 평균 19억씩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큰 물질적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열받는 일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까운 가족 중에서 남편이 나 모르게 돈을 숨겨놨다든가, 그리고 자녀들이 나에게 정직하게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 때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아픕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작은 물질 혹은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을 싫어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속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믿어버려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괜히 태어났어,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넌 괜찮아, 넌 훌륭해, 너는 충분해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믿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난 죽어야 돼, 쓸모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난 괜히 태어났어 라고 자기를 속이죠. 자기를 속이는데 여기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과장하는 것으로 자기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더한 놈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아. 나 정도면 양호한 거야. 이런 게 무슨 죄야? 그럼 다 지옥 가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분명히 죄고 객관적 사실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딱지를 끊으면 다른 사람 다 죄졌는데 왜 나만 잡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아주 많이 일어나죠.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속이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종으로 사용하려 하고 또 좋은 가축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지적되었을 때에 사울의 반응이 그렇게 정직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울이라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분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나는 절대 안 했다고, 나는 죄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기 기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난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난 절대 하지 않았다고,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렇게 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 걸 뿐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 자기를 속일까에 대한 이 연구가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이슈였고 많은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하는 행동들을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왜 자기를 속일까? 왜 자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할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말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 싫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죠. 또 가보지 않았는데 가본 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결혼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어느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그 대학을 나왔다고, 그 학교 출신이라고 조그맣게 시작한 그 거짓말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자기가 정말 그 학교를 다닌 것처럼 모든 이 자료들을 마련해 놓고 완전히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닌 것처럼 믿어버리는 그런 정신질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리플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속인 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죠.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거절당하기 싫어서. 두 번째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수치를 당할까 봐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집단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디에 주로 일어나냐면 인종차별이나 공산주의나 혹은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볼 때는 내가 봐도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보통 이런 단체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이것을 좋게 포장하는 일을 잘합니다. 군대에서도 있고 혹은 어떤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해 오거나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군기를 잡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굉장히 큰 고통과 괴로움이와 왕따나 같은 걸 시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나쁜 거죠. 근데 이걸 잘 포장해요. 전입신고 환영회, 진급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라는 환영회라는 이름으로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의뢰의 하는 거구나, 통과 의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악행이나 이 잘못된 관습들을 끊지 않고 그래서 계속 지속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이건 옳은 거야, 괜찮은 거야, 집단 최면처럼 단체가 함께 자기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사람의 내면을 연구해서 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둠과 같습니다. 이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어둠이 싫어하듯이 우리의 죄를 공개하거나 밝은 곳에 빛 앞에 드러내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기려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시는 대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선악과가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반응을 기대했지만 이 아담은 바로 자기의 아내인 여자에게 탓을 돌립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묻죠. 하와야,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하와도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공개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때 뱀에게 전가시키죠. 이 뱀이 나를 미혹하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갑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가인이 무슨 행동을 한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부정하죠. 나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당신이 찾아보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일을 이 가인이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내 죄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왜? 이 어둠은 빛 앞에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늘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을 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출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에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 선정될 때에 진보다리 뒤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왕위에 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울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라 했던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놈들을 죽여버리겠다 하며 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죠.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몰아내는 전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가고자 사울이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일주일 동안 걸려서 오게끔 하십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점 진격해 오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참 얄궂어 주신 분이에요. 사무엘이 언제 도착하냐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임금이여,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왕이 예배를 집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여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네가 이제 더 이상 왕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대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왕위에 존속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더럽고 칠해서 나 안 해먹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다가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 진짜 안 들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집 나가. 이 집 나가라는 게 진짜 집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안하고 가까이 지내는 우리 동네에 한 그 집사님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들이 그 추석 연휴 동안 너무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너 게임 계속할 거면 집 나가버리라고. 근데 얘가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4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들어왔어요. 이게 집 나가라고 그러는 게 이게 진짜 집 나가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용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으로 그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재판관들만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판하고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 재판관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사기 끄트머리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옳은 판단대로 살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은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왕을 세워준 거예요. 왕이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샘플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저울해 놓고 누구의 죄가 더 크냐고 묻는다면 단연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자기와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했던 신하를 적진 젠 앞에다 놓고 일부러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불륜을 저질렀죠.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녀들에게 비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게 통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종종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새롭게 청빙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청빙을 하냐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사람, 우리 교회를 성숙시켜 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뽑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뽑은 목사들이 개판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펙과 좋은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 출신의 부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교회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교회를 더 재산을 늘리거나 건물을 높이 올리거나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기분 나빴어요. 아니 바울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지 자기를 본받으라 하냐, 주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역자는, 목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대신하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목사를 새로 뽑거나 목사를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목사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이제 그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더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를 걷게 되는데 힘이 약하고 몸에 질병이 있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행렬에서 맨 뒤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 몰래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열불났어요. 내 백성들 중에서 아니 그 칠려면 정면으로 전쟁을 해야지 얍삽하게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열불났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였는데 이것은 뭐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힘센 나라가 연약한 민족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국주의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그들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좋은 재산을 취하는 게 제국주의죠. 근데 이것은 정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은 원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사울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 사울이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쓰려고 데려오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가지고서 재산을 늘리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울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후회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사울을 잘못 선택해서 이 사울이 잘못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선택하였을 때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것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너무나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애통해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은 끝났다. 사울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희희낙낙거리면서 너 끝났어라고 말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근심하며 온 밤을 기도하면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어찌 보면 영적인 아들과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갔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 시간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을 꼴딱 세웠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 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안타까워서 전쟁터로 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길갈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축제 예배,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간 거죠.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기념비 세워놓고 감사 예배 드린다고 성막으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놈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념비를 세워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다고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누가 그 위에 서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갔는데 사울이 양팔 벌려서 사무엘을 환영합니다.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은 이미 일그러졌습니다. 임금님, 지금 저기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딱 들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 준비해 놓은, 우리가 가져온 것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준비한 재물이라고 다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딱 드러났을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울의 자기 기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남 탓을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의 진심의 말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기만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면, 그리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울은 아마 첫째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 아니었을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가 혼내니까 잘못한 걸 숨기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었었어요. 제 큰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되게 자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제 아들 보니까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짓말인 것 같은데 가끔씩 그 자기를 속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그 친절하게 아들에게 더 은혜롭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쨌든 사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죄가 드러났으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짜 회개였어요. 왜 가짜 회개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님 이렇게 다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도 준비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좀 인도해주고 가십시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전쟁의 승리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까지 다 모아놓고 백성들도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자기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님 예배 좀 집례해주고 가십시오. 사무엘도 예배를 집례하고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을 하고 가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시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은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혹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 생활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해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아예 생각을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담을 쌓아버리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온전한 순종을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벽한 삶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걸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죄질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신선해하지 않으세요.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보다 더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은 충격도 먹지 않아요. 그냥 죄 전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를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 구약에서 거룩하게 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온전한 순종을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서 시작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 없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용납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더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던 이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요한 1서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큰 차이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조명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어서 다시금 일어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분투하고, 또 실수하면 또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또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래서 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의 죄를 졌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다 100가지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의 조금씩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성도님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기를 분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죄를 짓고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고 부정하고 변명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명하고 남 탓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정작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도 똑같이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짐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능숙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분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